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요. 기독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교 또 교육에 대한 정책이 학생들 인권에 대한 것도 그렇고 시대가 바뀌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존중하는 건 참 좋은데 그런 과정 안에서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데 성 정체성을 결정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유럽에서 있는 약간 진보적인 교육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사실 바로 세워진 학생들이나 이런 걸 구분해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구분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친구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또 배움의 현장에서 이런 걸 구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준비된 다음 세대 정말 일꾼들로 세워져 나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자녀들 건강 또 친구들과의 관계 다 포함되겠습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 하면 생각나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너무 많으세요. 기도할 분들이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 과정 중에 하나님 힘을 더하시고 양지원 자매 퇴원 전까지 온전한 회복이 되게 해주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병상에서 오늘도 붙들어 달라고 조옥엽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하나님이 오늘도 연약한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지문길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이렇게 골절되시고 또 수술하신 이후에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오늘도 개입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몸 안에 실제적으로 작용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아울리치 7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목사님, 특별히 사모님,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고 개척될 때 또는 부임하시게 될 때 하나님 주셨던 소망과 꿈들을 이번 교회 아울리치와 연관돼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사모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의 현장이 이 교회 아울리치와 연결돼서 계속 진행되도록 위해서 7개 교회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셔서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하루의 삶을 이곳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 여호수아 세대들처럼 구별되어 일어서게 오늘도 붙드시되 특별히 학교 여러 가지 교육의 환경 가운데에서 이들이 배우는 것 가장 선한 것 배우기를 원하고 이들이 주일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배운 대로 심겨진 대로 주중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돕는 기독교사 선생님들, 우리 교육기관의 또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오늘도 그 중심을 뜨겁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데 참으로 즐거움의 기름을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자녀들로 세워져서 세상을 호령해 나아가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과정이 이러한 학교에서의 공부 이런 준비의 과정들일 텐데 이들이 배움의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배웠을 때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도록 구별하여 쓰실 계획대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육신에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의 모든 과정에 선한 결과를 주시옵소서. 양지원 자매님 수술 이후에 온전히 회복되어 퇴원 전까지 정말 염증 수치가 완전히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근육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명래 장로님 이제 손목 아래 부분에 하나님 힘을 더하시고 이해신 권사님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연약한 가운데 이제 또 퇴원은 하셨지만 계속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김숙자 권사님 하나님 좋은 결과 주셨는데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강정숙 권사님 수술 이후에 동일한 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보호하시고 지문길 권사님 수술 이후에 계속 유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뼈가 잘 붙고 아물고 회복되게 하시고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잘 이렇게 정상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해 하신다는 약속과 확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아울리치 7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개척할 때 하나님 또 사역지에 부임하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목회자 가정에게 주셨던 꿈과 소망과 또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면서 최근에 나라와 민족 또 열방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구별되어 또 기도하던 그 기도가 실제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이어지는 그런 교회 아울리치의 시작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일부러 쓰임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관계된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49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4절에서 22절 113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4절에서 2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돔에 대한 본문이 오늘 끝나요. 어저께와 오늘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볼 때 특이한 표현이 있죠. 20절,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하나님은 의도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뜻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 뜻만 품질 않으시고 계획을 진행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결심하신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들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을 세우실 때 누구와 상의하신 계획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지금까지 통치하시고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이 결정하신 계획입니다. 상의하신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와 상의하신 적도 없으시고 또 하늘의 별들과 상의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천사들과 상의는 더더군다나 안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결심하신 계획은 즉흥적이시거나 감정적이신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에돔이 행했던 일들을 주시하시면서 결국에는 결정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즉흥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으세요. 우리 입장으로는 갑작스럽게 도우시고 즉흥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즉흥적이지 않으세요. 감정적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행되는 일들을 통해, 기도하고 진행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으로 갑작스럽게 왜 그러세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아무런 대안 없이 진행하시는 일은 없으시니까. 그러니 오늘 이런 본문들을 볼 때, 하나님은 에돔에 대해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신 숯불을 와르르르 무너뜨리시는 그런 날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결심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도 낯선 계획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상당히 익숙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앞선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을 치시듯이 너희도 치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소알 그 이웃 성읍이 왜 멸망했냐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참다가 멸망시키신 거거든요. 유황, 불, 비가 막 쏟아지게 하셔가지고 땅 자체가 초토화가 되게 만드셨는데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하면 문화적 코드로 말하면 동성애적인 부분도 있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가나안 문화가 거기 들어가 있고 또 실제로 에스겔이나 이런 다른 본문을 보면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돕거나 이렇게 구제를 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향락의 도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신,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하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듯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듯 에돔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굳이 소돔과 고모라 이유를 꺼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말한 이유는 에돔이랑 상당히 가까워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굉장히 중요하던 도시. 그러니 이거 에돔이 딱 들으면 알죠. 소돔과 고모라 같이 할 거야. 그럼 이미 끝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십니다. 하나님의 결심이라고 할 때 나는 결심했어. 선택지 중에 한쪽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어.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마지막을 여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시는 상태로 계획될 수가 없고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과정으로 지금까지 진행되는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으시는가?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진행하시는 모든 일에 지금의 기도가 맞게 그 안에 맞추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특권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지만 세상의 모든 걸 다 뒤집으셔서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실 거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진행하시는 중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포함시키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의 의도란 단어도 하나님의 결심이란 단어도 여호와의 계획이란 단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보통은 비밀스럽게 진행이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공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에돔 족속이 심판을 당하는지에 대해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이웃 나라가 보게 하실 거냐면 14절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단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그러니까 에돔 족속들이 스스로 멸망한 게 아니라 거기를 멸망하게 하고 거기를 막 심판하시는 과정으로 여러 나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시키겠지만 에돔을, 그러나 여러 나라의 사절을 보내신대요. 공개한다는 얘기예요. 17절에 보시면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에돔이 무서워진다는 뜻이 아니라 에돔을 볼 때 공포스러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망했어?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아이쿠야 에돔이 그렇게 아주 그냥 고고하더니만 저렇게 됐네, 이러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까 두렵도다, 이런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알려져요. 비밀스럽게 진행되지 않아요. 21절에 보시면 넘어지고 또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요. 어디까지 들려요? 땅에 진동할 정도고 홍해까지 들린다고 그랬어요. 에돔에서 홍해까지는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돔이 와장창 넘어지는 소리가 땅이 진동하며 옆에 나라에 다 들려지고 에돔이 아이고야 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홍해까지 들릴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대낮에 아주 대놓고 사람들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언젠진 몰라요. 그러니까 비밀스러워요. 그러나 오시는 날은 모두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시는 거 하늘에 공중에 공중 재림하시는 걸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이단과 사이비의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요한복음에 있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를 아직도 진행되는 일인 것처럼 설명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소개가 되는 부분을 뒤늦게 듣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는 모두가 보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실 때 그것이 누구와 상의하신 적도 없어 즉흥적이지도 않아 하나님은 익숙하셔. 그러한 어떤 징계와 심판에 하나님이 만든 이런 만물들에 대한 계획이 그리고 비밀스럽지 않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들으라 했으니까 우리들은 오늘 막 들으려고 노력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사모하고 듣는 순간들에 대해 절대로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계획을 특정한 때에 오픈하고 계시하신 거잖아요. 지금 에돔에 대해서 참으시다가 공개를 하신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애매하게 말씀하시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19절에 보시면 아주 명확해요.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요단강에는 지난번 우리가 전에 읽었던 본문 중에 숲을 속에 사자가 있다가 확 튀어나오고 뭐 그런 하나의 예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겠지 하고 막 달리다가 들짐승을 만나요. 그렇게 만나듯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어저께인가 기사를 봤는데 그 옛날 기사예요. 그 일본의 어떤 숲에 사람들이 탐사를 하러 갔어요. 거기는 되게 이렇게 천연기념물 같은,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발견되지 않는 흑곰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어서 그걸 탐사하러 갔는데, 곰은 자기 영역에 침범한 걸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5명이 갔는데 그 곰이 나타나니까 에이 하고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곰이 처음에는 그랬다가 사람을 처음 봤으니까 그 숲에 사람이 들어온 걸 처음 봤으니까, 그러다가 자기 영역에 있는 걸 확인하고는 계속 1번, 2번, 5번 공격을 해서 결국 5명을 다 죽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죽은 척을 했대요. 원래 곰이 나타나면 죽은 척을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학자들이 설명하는 거는 곰이 막 나타났을 때는 무슨 소리를 내거나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개를 혼동시킬 수 있지만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곰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영역 안에 들어온, 특히 자기가 이렇게 가방을 뒤지다가 가방을 빼앗겼는데 자기가 선택한 이것을 가져간 것에 대한 분노로 인하여 자기 땅에 사람이 들어온 건 두렵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씩 결국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는데 사람을 먹지를 않고 화풀이를 했다는 거예요. 다 찢어 놓는 거죠. 암콤이 찢듯 성경에 표현된 것처럼. 그런데 거기 죽은 척을 했는데 그 죽은 척을 하면 오히려 편안하게 날 잡수세요란 뜻이래요. 그래서 곰이 나타나면 절대로 죽은 척을 하면 안 된답니다. 동물원에 있는 곰이나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괜한 얘기를 드렸네.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사자가 요단강 깊은 숲에 나타나듯이, 굉장히 표현이 알아듣게, 이거 사자를 본 적이 없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아이고 사자가 나타나듯이 이렇게 무섭게 아주 명확하고 아주 분명하게 느껴지도록 하나님은 이 계획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22절에 보시면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이런 표현도 그렇고, 에돔의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아주 체감되도록 하나님의 이 계획이 드러나고
계시되고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시간에.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깨닫죠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계획하신 그때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계시하신 때에는, 공개하신 때에는, 허용하신 때에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고가 되었지만 메시아가 언제 오리라 모르죠. 몰랐어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이분이 메시아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확증의 여러 가지의 사인들을 통해 메시아를 막 사모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명확하게 계시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말씀이 여기 왔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계시가 됐으나 감추어졌다, 이런 거라면 오늘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성령님이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 가운데 더 명확하게 적용하시고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공개하신다라고 할 땐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난 몰라,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고 귀를 막거나 난 못 봤어 하거나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요? 너무나도 명확한데. 세 번째,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계획을 혹시 어떤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써놓으셨죠. 19절 중반절 보시면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자, 그 뭐라고 써 있어요?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자, 여기 각주에 보시면 나와 더불어 다툴 자라고 하고 각주에 뭐라고 썼냐면 나의 시기를 정할 자가 누구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품으셨던 뜻을 오픈하셔요. 그런데 꼭 왜 지금이어야 됩니까? 나중에 오픈하세요. 하나님 지금 아주 분위기 좋은데 분위기 깨지 마시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시는 중이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어떤 목자가 있어요? 내가 대신 이 백성을 이끌어 가겠소, 하나님은 손을 놓으시지요, 뭐 이럴 사람이 있어요? 대체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그 결심을 하나님이 놓지를 않으세요. 아기들 예쁘다고 애기 뭐 곤지 뭐 이렇게 잼잼하면 애기들이 머리 딱 한 번 잡으면 어떻게 돼요? 뽑히는 거예요. 애들이 놓질 않거든요.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다 치고 사람들도 한번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놓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놓지 않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붙드신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읽은 아주 특이한 구절 19절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자, 에돔과 연관돼서 하나님이 치시는 역사를 하는데 택한 자를 그 위에 세우리니, 에돔 안에서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돔은 통치되고 에돔은 하나님의 뜻 방향대로 가야죠.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우실 테니까요. 이걸 누가 거절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에돔의 왕은 누구입니다 라고 누가 천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에돔 족속 가운데에도 물론 심판에 대한 선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우신다라고 할 때 결국 이건 복음적으로 연결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공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누가 에돔의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신 계획이 오늘 정해져 있다면, 심판을 계획하셨다면 심판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회복을 계획하셨다면 회복이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이때냐 저때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런 강평회를 할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계획을 하신 하나님, 그 계획을 오픈하시고 집행하시는 하나님, 바뀌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그럼 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딱 정하신 일이 있어요. 너무 명확해요. 아무리 말씀은 보면 볼수록 명확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순종이란 표현으로 써 있지 않지만 15절, 19절, 22절 다 어떻게 시작해요? 보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시는 일을. 20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하나님의 결심하신 계획을 들으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영화관에 가면 영화 봐야 되잖아요. 영화관에서 떠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시고 봐라. 그럼 봐야죠. 하나님 들으라. 그럼 들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입니다. 보는 거하고 듣는 거 말고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러니 우리는 그냥 하나님 올소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라면 우리를 괴롭히던 에돔에 대해 정하신 뜻이 옳으십니다 하고 보는 거예요. 시편에서 설명되듯 하나님이 정하신 일, 그 일을 그냥 관람하고 주목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보게 된다면, 듣게 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시작이 돼요? 믿음이 시작돼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돔에 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믿고 전하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믿게 되어야 이 말씀이 선포된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면, 믿게 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자, 보라 또는 들으라, 이게 예고성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당장 요단강 깊은 숲에서 사자가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할 것이다 하셨으면 그걸 보라 하셨으면 보아야 되는데 볼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고 들어라 하시면 지금 들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보는 것과 듣는 것, 우리가 정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보여주실 것을 기다리고 또 더 확인해 주실 것을 기다리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전체를 가운데서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듣게 하신 것이 우리가 믿게 되는 과정 중에 들어가는 재료들이라면, 보고 하도 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믿어지는 거라면, 하도 들으니까 그렇게 되겠네라고 믿어지는 거라면, 믿음의 시작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결심하신 계획이 있고 진행하실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딴 걸 보고 딴 걸 듣지 않냐는 거예요. 딴 기대를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오히려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에돔으로 말하면 자신들이 있는 산꼭대기를 바라보거나 바위 틈을 바라보거나 우리가 숨어 있으니까 아무 일도 없어 이런 걸 자꾸 보고, 사람들이 야 에돔 너희 거기 숨어 있어, 요새 같은 곳에 있어 좋겠다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에돔은 지금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을 결심하셨다는 걸 들어야 되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로 한 번이라도 말씀을 더 하신 거라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에돔의 얘기라 나에게 뭐 적용할 게 있을까 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셨더라도 하나님이 특정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면 우리를 비춰볼 거울처럼 우리로 향하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결심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시다라고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은 뭐 손 놓으셨나 봐, 하나님은 그냥 이 일엔 관계가 없으신가 봐, 빌라도처럼 손 닦으시고 나는 무죄하노라 그러신 거 아닌가 라고
나의 문제와 나의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해 하나님은 꼭 그렇게 미온적인 반응을 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낀다면 오늘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하나님이 결심하고 결정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보라, 들으라 라고 선언하시는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믿고 뭘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기다리는 방향과 그리고 믿는 방향이 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만 계속 듣는다면, 다른 것만 계속 본다면, 눈에다 계속 집어넣는다면, 그렇다면 뭐만 남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공개하시거나 예고하신 적이 없는 것만 남는 거예요. 요행들만 남는 거예요. 되어지지 않을 일들, 가상적인 내 머릿속 안에 있는 것만 여기 남는 거예요. 왜요? 그런 것만 보니까. 시험 주간이에요. 시험 주간이라 애들이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핸드폰만 보고 있다니까요.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아이는요, 시험 보는 당일날 뭐가 보이겠어요? 게임이 보입니다. 그 당구 열심히 친 아이들은 수학 시험 볼 때 당구 이게 보인대잖아요. 이게 이 각을 제시오. 그럼 당구 다이가 보인대요. 전혀 공감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어릴 적에 안 해보신 거예요. 이거 해본 사람은 그게 보인대요. 이렇게 여기서 쏘면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렇게 보인대요. 수학 문제가 안 풀려지고 계속 듣는 거, 계속 보는 게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유튜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라도.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는 그런 유튜브의 내용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것은 자신들의 사상이나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들의 예측이나 자신들의 어떤 추측을 말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유튜브 따라가시다가 손해보신 적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될 겁니다. 어떤 의사, 미국 의사세요. 한국 사람인데 그분이 말하는 거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어요. 굉장히 아주 논문들을 설명하고, 근데 논문이란 게 확정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실험의 결과 중에 일부를 공개하는 거라 100% 안전한 결과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논문과 논문을 설명하니까 저는 그런가 보다 막 따라갔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버가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왜요? 아주 그 건강과 생활의 진리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이 많이 보고 계시는 TV나 아니면 프로그램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흔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그렇구나라고 다시 돌아가는 길을 막아버린다면, 꼭 빠찡고 하는 이런 정선이나 이런 데서 이거 땡기는 데서 시계나 창문을 다 없애버린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는, 나 집에 가야 돼 하는 시계가 없어지면 집에 갈 생각이 없어진대요. 창문 자체를 없애버리면 밖에 비가 오는지 어두웠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몰입되기만 한다는 거예요. 망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중에 있다면 다 보지는 못해도 내 앞길까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은 명확하게 보고 따라가는 중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헛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헛것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 중에서 길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무엇을 봐야 되고 뭘 들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의도와 결심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끝판왕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우리는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이 관점을 계속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 더 넓어지고 더 명확해지고 하나님이 결심하신 대로 우리도 결심하고 따라가는 함께 그 길에서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결심하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거기까지 우리 에돔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도 우리는 아까 잠깐 지나가듯 읽은 정말 에돔과 연관된 유일한 희망의 메시지, 내가 거기서 택한 자를 그 위에 세우리니.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 우리 가정에 대해, 우리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명확한 목적과 방향을 이미 정하신 상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그걸 도와주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그런 알라딘의 지니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고 선한 그런 계획대로 풀어가시느라 우리가 선한 뜻을 품고 말씀의 기준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포함하여 데려가시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결심과 맞닿아 있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약간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듣는 것에서 보는 것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결심의 계획을,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계획 앞에 오늘도 서셔서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이건 어떻게 할까 고민스러울 때 우리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다른 것에 우리 눈과 마음, 귀를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있는 이 가장 온전하고 바른 길에 서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회복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일으키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다른 과정으로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결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이 모든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그러며 최종적인 하나님의 결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구원하시는 것인데 오늘 이 사실도 다 놓치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가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가 멈춰있는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붙드시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447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